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시편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는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성경을 읽는 자를 향해서 특정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론이죠.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는 네, 이렇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기독론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 로마서는요. 예, 로마인들의 싸움, 다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기록하고 있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디모데 전후서는 예, 편지죠. 근데 무슨 편지죠? 예, 디모데라는 목사님을 잘 세우는 편지입니다. 디도서는요. 똑같아요. 디도라는 목사를 잘 세우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가 있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의심 하나 없이 견고한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또 앞으로 걸어갈 것인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대 믿음이신가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믿음을 냄비 신앙이라고 하죠.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었다가 이런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냄비 신앙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때 필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뜨거워진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요.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견고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려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내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누구든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꽃도 흔들리면서 핀다고 합니다. 잘 아는 시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에서 첫 번째 연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이 참 좋더라고요. 이 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니까 한번 감성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읽기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게 이연입니다. 예, 우리 반주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연에서 1년에서는 흔들리는 꽃을 사랑으로 비유를 했고요. 2연에서는 바람과 비에 흔들리고 또 젖으면서 핀 꽃을 삶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꽃을 피운다면 꽃이 너무 이뻐서 저 꽃은 좋은 환경에서 폈을 거야. 야, 저 꽃은 따뜻한 햇빛만 받았을 거야. 저 꽃은 살랑살랑이는 봄바람만 맞으면서 곱게 피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꽃이 피기 전까지 어두운 밤의 시간과 비에 젖고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꺾일 수 있었던 수많은 모진 시간을 보내며 피운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꽃들을 생각하면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꽃처럼 찬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피겨의 여왕 고은 김연아 선수의 발, 실력과 선한 리더십을 가진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의 발,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일렉 기타리스트 박찬호 형제의 손가락. 여러분 우리는 찬란함을 보죠. 우리 성탄절이 되면 찬호 형제의 그 솔로가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실까요? 그 찬란한 그 연주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꽃 같은 그 찬란함 뒤에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악기를 계속해서 바꾸고 사고 그게 막 몇천만 원을 들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꽃들 중에 좋은 환경에서 피는 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꽃과 같은 길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제공하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27일 날 최고의 성수기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7시에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름에 제주의 에메랄드 바다에 발 한 번 담그지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는 오후 1시 30분에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회 장소로 이동해서 의전실에서 커피 한잔하고 오후 4시부터 집회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니 저녁 7시였습니다. 비행기가 8시라서 또 바로 공항으로 넘어와서 밥도 못 먹고 고기국수 한 그릇 못 먹고 고기국수 맛있는데 네. 봄 냄새 한번 맡아보지 못하고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음 세대를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지. 그 아이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봄의 꽃이고 봄의 바람이고 봄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6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너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저녁도 안 주길래 비행기 타고 너무 배가 고프고 쫄쫄 굶어서 이렇게 배를 잡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배고파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인스타그램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봄 다음 세대를 만나고 왔다 올렸지만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욕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전했습니다. 짜증도 났었고 이런 인생이 진짜 즐거운 것인가?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어제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두려운 마음, 허무했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하루의 일정입니다. 저는 오늘 2시까지 대구 달성에 가야 됩니다. 제가 거절을 진짜 계속했는데 도저히 대구까지 저번에 한번 가다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계속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은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까지 하니까 이제 대구에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딱 시계 보니까 내비 쳐보니까 1시 한 40분. 그러면 저희가 12시 20분에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속히 가면 10분은 땡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비행기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되겠나? 차가 리미티드가 걸려 있는데 110km 이상 가지를 않는데 과연 1시간 40분 만에 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오늘 5시 반에 세움학교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정 속에서 이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형제 너무 뜨겁다 하는데 어떤 때는 이 형제 신앙이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만 하는 원데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한 길만 고집하며 갈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버리는 것과 믿음이 흔들려서 버리는 것과 흔들려도 다시 믿음을 붙드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상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는 육체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순종이라는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육체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제 우리가 몽골의 이제 게르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우리 황승환 권사님께서 500만 원을 헌금해서 우리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또 한 가정이 500을 헌금해서 1000만 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9주년을 맞이해서 이젠 선교지의 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신앙의 문제인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이 이 드럼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찬양팀들이 십시일반해서 이 드럼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 육체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육체적인 삶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버리는 겁니다. 11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육체적으로 신앙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경건의 연습은 영생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육체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연습하는 겁니다. 11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순종 불순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 흔들림,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반대로 믿음, 흔들림, 순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다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릴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붙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붙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상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려도. 꽃이 흔들려도 꽃이 피듯이 믿음이 흔들려도 그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 믿음이 시들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완전 최악과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흔들려도 다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견고히 붙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데 기도도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찬양도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설교 왜 이렇게 기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흔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한쪽은 믿음을 버리고요. 한쪽은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것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매일 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동력장. 권면이라는 것이 이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니까 기도도 안 돼요. 흔들리니까 말씀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가진 자들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상담 심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상의 차이를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위로하고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하나님 널 붙들고 계셔. 듣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게 이 아이를 흔들리는 데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헤 또 기도 안 하네. 에헤 오늘 큐티했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 안 했으면 여보 요 앉아봐봐. 큐티하는 거 쉽지 않지. 나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아 이거 뭐 읽어도 나 뭐 무슨 말인지 여보도 모르겠지. 괜찮아. 내가 한번 이번 주에 주석 연구해 볼게. 왜 말이라도 던져 보는 거예요. 물론 안 보겠지만.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에 그냥 흔들렸다, 버렸다, 아니면 취했다 이게 아니라 완전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여러분 식당부에서 매번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매주마다 진짜 너무 귀합니다. 특히 드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드럼 지금 혼자 하고 있고.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네.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토요일 날 와서 음향을 체크하고 곳곳을
손대고 하는 손길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네 상급 줄어들여. 진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옳은 것이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면 사람이 위로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상이 완전 극과 극의 차이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왜 흔들릴까요? 예, 흔들리는 것은 원래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면 흔들렸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럼 왜 버렸을까요? 예, 누군가가 위로하지 않아서입니다. 누군가가 격려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일반 서로 까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목사와 성도가 될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봅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찬양합시다.